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의 행동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 위치를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현재 잘못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자리가 이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은 있을 곳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이탈되어져서 자기가 있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발음에는 하마라티어라고 합니다. 이거는 화살이 관역에서 이렇게 빗나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이탈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은 위치가 이탈되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 주신 그 위치가 이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종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들에게 삶의 범주를 다 정해 두셨어요. 자, 물고기는 그 물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서 삶을 살게 그렇게 정해 주셨죠. 그리고 새는 공중이라고 하는 범주를 삶의 범주로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식물은 흙이라고 하는 범주를 정해 주셨고, 그리고 또 동물들은요, 땅이라고 하는 것을 범주로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은 하나님 당신이 바로 범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삶의 범주를 정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해 주신 삶의 범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어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게 각종 나무와 또 채소를 있게 하시고 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앙에 있게 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고 그 생명과를 일시해서 모든 것을 임의대로 먹어라. 그래서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고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음으로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삶의 범주를 떠나고 말았잖아요. 모든 생명들에게
삶의 범주를 주셨는데 그 범주를 떠나는 것은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죠? 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음이에요. 만약에 새들이 공중을 떠나서 물속에 들어간다면 그거는 죽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범주인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영역 속에서 살아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찾아와서 그의 행동을 지적하지 않고 그의 위치를 지적하신 것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그 위치를 떠나서 잊지 말아야 할 그 위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원래 위치가 어디냐? 오늘 예수를 통해서 자, 우리에게 원래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거기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이 자리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주시고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이런 우리를 자, 아무 곳에나 살도록 방치하지 않고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로 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어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자기 마음에 모시려고 얼마나 예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마음에 모시려고 예를 여러분 써도 예수를 마음에 모실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예수를 계속 모시고 있을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경험한 거 아니에요? 응? 내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계속 살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기도하고 몸부림치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내 마음에 예수가 없네. 허전함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를 낳아서 우리를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려고 여러분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내가 스스로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서 그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영의 눈을 떠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안에 있구나.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려고 그러면 이거는 안 됩니다. 너무 어려워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자유로 스스로, 내 의지로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스스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몰라요. 그죠?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자, 그렇다면은 예수 안은 어떤 곳이냐? 그곳에 무엇이 있고 그곳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낳아서 그곳으로 이끌어 오시냔 말이에요. 그죠? 자, 그곳은 어떤 곳이고 그곳에는 무엇이 있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여러분, 우리나 예수나 다, 자,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죠. 그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고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안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그죠? 그래서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는가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죠? 내가 하나님께서 원래 정해주신 그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떠나 있는가? 예수가 와서 이 자리를 회복시켰는데 내가 지금 회복된 그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이것을 알았으니까 이거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누군지, 내가 현재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혜가 내 것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는 누구이며 현재 나는 어디에 있는지, 그죠?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어려움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려움이 뭐냐? 여러분, 어려움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 상태가 의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려운 분은 오직 한 분, 그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어려움이신데 내가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면은 내가 어려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어려움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과 하나가 될 때 그 어려움이 내 것이 되는 거죠. 내가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된다 그랬죠. 거룩함. 무엇이 된다고요? 거룩함이 되신다. 거룩함이 뭐냐? 거룩함은 이게 구별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구별. 그렇죠? 구별.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과 구별되잖아요. 그죠? 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는 거. 구별된 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거룩함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구별되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 이거 구별된 거예요. 그죠? 지금 내가 원래의 자리에서 떠나서, 그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거룩함이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거룩함이 된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다. 그죠? 구원함이 되셨다. 여기서 구원은 언어적인 의미로는 구속입니다. 구속. 그 언어에서 직접 번역하면은 구원이라고보다는 구속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구속이 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구속.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게 구속 아닙니까? 그래서 노예나 전쟁의 포로가 적의 속박 아래 있었는데 누군가가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와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서 자유를 있게 하는 것, 이게 구속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마귀의 속박 아래서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신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아담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속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구속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서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분이 구속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은 그 구속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삶의 본질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리에서 이탈되는 거, 이게 죄고, 이탈된 그 삶이 제약된 삶이고, 그죠? 이탈된 그 삶이 바로 인생의 불행이죠. 고통이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지혜이고, 그 아들이 어려움이고, 그 아들이 거룩함이고, 그 아들이 구속이신데 우리 하여금 그 아들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 아들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그 아들의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의해서 지혜자가 되었고, 우리는 어려운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구속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은 그분 자체가 지혜고, 그분 자체가 어려움이고, 그분 자체가 거룩함이고, 그분 자체가 구속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하나가. 그분 따로 나 따로면은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자,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죠?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진 그 자리, 순수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그죠? 오직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로서 우리를 다 품고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주셨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와서 날마다 새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하나님을 담아서 그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가 된 상태로 사는 것, 나로 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으로 사는 것.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 그죠? 이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내가 현실적인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여러분, 오늘 내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고 사는 삶은 바로 여러분 천국의 삶인데, 이 삶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이 영생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았습니다. 거룩과 불칼로. 왜?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그것을 먹고 영생을 할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다 그랬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타락한 상태에서, 죄인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 영생의 삶을 살면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구속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으로 출생한, 죄인으로 출생한 우리 모두를 예수에게 포함시켜서 예수와 함께 죽어서 없어지게 하시고, 그렇죠? 예수의 부활에 연합되어서 여러분 새로운 나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게 하시고, 이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활과 새 땅에 사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속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노력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기도하고 또 뭐 금식하고 이렇게 해서 내 어떤 노력의 대가로 이걸 취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거,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 그거를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거를 여러분 내가 취해서 여러분 그렇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사는 것, 이게 율법이에요. 그죠?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다 취해 놓으신 거, 여러분, 내가 취해서 그것으로 내가 사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